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갔는지 나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는 고백을 그 고백으로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이 보이는 세상 안에 숨겨놓은 비밀을 알고 살았는지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영생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영과 진리의 생각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실 때에 그 의미와 뜻이 하나의 마음으로 간직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마음판에 사랑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혹시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오셨다고 했으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이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모임은 하루 쉽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토브 에클레시아가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몇 년 되셨는지 아세요? 네, 4년. 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일이 만 4년이 됩니다. 2015년 10월 둘째 주일 날 처음으로 모임이 시작됐어요. 10월 둘, 그러니까 12잖아요. 아들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소는 여기가 5번째예요. 처음에 부천에서 시작해서 인천으로 갔다가 목동으로 갔다가 또 부천으로 갔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우리 교회를 소개한 글을 올려놓은 게 있죠. 그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이에요. 토브 에클레시아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고 또 선포되어지고 또 그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었고 또 본질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증언하는. 하다못해 성경에 보면 버러지도 나오고 구더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죠. 이것을 그대로 그 사물로 보면 안 돼요. 그 동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모든 것이 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토브 에클레시아가 존재하는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거기 그 올려드린 말씀 중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 성경 전서 66권이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문자적인 로고스 안에 함유되어 있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전할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지체들이 모여 함께하는 기쁨의 코이노니아는 너무도 귀합니다. 이 땅에서 과부된 자들, 이 땅에서 다리를 절게 된 자들,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된 자들, 이 세상에서 십자가 너머의 세상으로 건너온 자들을 초청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같은 복음을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모든 지체들도 주 안에서 벅차게 사랑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벅찬 가슴으로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온 인자들은 안락한 둥지를 떠나 광야를 걷게 된 나그네들과 행인들입니다. 그 나그네와 행인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언약으로 잉태되어 광야에 출산되어 나온 에클레시아들이요 그들이 진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혈육이 가족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하늘 가족이 참된 가족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은 볼륨이 약한가요? 예. 좀 높아졌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로 15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그 설교 녹음이 좀 이상하게 됐죠. 그게 이 캠코더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캠코더를 보니까 이 그 스테레오로 녹음이 돼요. 스테레오로 되는데 스테레오는 좌우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송출되는 음은 모노예요. 모노인데 받아들일 때 5대 5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7대 3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노인데도 불구하고 스테레오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렸죠. 이제 그걸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말씀부터는 괜찮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은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스피커로 들으면 좀 이상한데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꼭 이어폰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데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창세기 172번째 말씀, 제목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입니다.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얼른 가서 전하시오. 고센 땅으로 오면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부족한 거 많던데 그런 생각이죠. 네. 공감해요. 좀 솔직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당했죠. 그렇잖아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이나 했어요. 7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참자는 안 붙였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랑은 다르다고요.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사랑이 있죠?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라고요. 내가 느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점검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건지. 자, 그러면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9절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내려오사.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를 모셔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런 명령, 이게 명령이라고 해도 이런 명령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엄청 기쁜 소식이죠. 예를 들면은 이 말씀 그 상황이 어때요 지금? 흉년이잖아요, 흉년. 2년 차, 흉년 2년 차. 이제 5년이 남았어요. 그 5년 동안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야곱이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그 요셉이 애굽의 주권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놀랄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저 미국이나 어느 큰 나라에서 장관이나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봐요. 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바로 그런 것과도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이런 명령은 받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명령은 가서 전하라는 이 명령은 정말 신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죠. 그렇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잖아요. 예? 내 아들이 대통령 돼서 나 찾아왔어. 이것은 아주 그냥 대서특필할 그런 기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는 맹맹해요. 이게 돈이 돼, 뭐가 돼? 이거 하면 건강이 찾아와. 사람은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참 좋죠. 야곱이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은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될 때 몇 년 만에 만나냐면은 한 22년 정도, 22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일이.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소식을 전해줘.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굽의 주권자다. 애굽의 주권자. 그리고 애굽으로 오라.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살아라.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아픈 이별이 있잖아요. 헤어지는 이별이. 이 이별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기쁜 만남도 있죠.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남북 이산 가족의 그 상봉의 자리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그 헤어짐과 극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인생 가족이 서로 떨어져 나간 슬픔 또는 만날 때의 그 큰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거죠. 무슨 모형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로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도 한 10년 같이 살다가 떨어졌다면 좀 이해가 가요. 처음부터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느 날 우리가 만나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만나는 기쁨보다 덜하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생의 가족이 몇십 년 만에 상봉하고 또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와의 우리 만남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족, 이 말씀 스토리는 모두가 하늘 가족 이야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하나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 말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그러죠. 속히 올라가라는 거예요. 속히.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마하르예요. 마하르. 마하르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전환된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속히. 인생은 속히가 안 돼요. 영생만 속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속히, 급히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하늘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빨라 봐야 그건 느리다고 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건 느린 거야. 너는 정지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영생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모든 게 다 빠른 거야. 그래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라고 했죠. 자,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께 어떻게 올라가요? 속히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이 올라간다고 하는 단어도 알라라는 단어예요. 알라도 제사적인 용어예요. 성경은 제사법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제사의 용어예요. 알라는 뭐냐면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바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바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치는 걸. 뭘 바쳐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속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아뢰기를, 그랬어요. 아뢰기를, 말하기를. 이게 아마르로 되어 있어요. 아마르는 뭐예요? 이 깨달은 말로 하라는 거죠. 겉에 있는 말 아니고 겉에 있는 말 속에 있는 어떤 진리의 측면으로 가서 아뢰라. 그런 말씀이에요. 전부 다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는 거죠. 당신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육에 속한 말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다르잖아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를 진짜 형제로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이것도 아마르입니다.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아마르예요. 요셉이 진리의 말로 이르기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리의 말로 당신들에게 당부하니까 당신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진리의 말로 아뢰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계속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가서 아뢰는 말이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이것은 요셉이 겸손하게 하는 말일까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다 주님이 하셨어.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속에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엘로힘, 여호와, 그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럼 엘로힘은 무슨 하나님을 의미하냐면은 이 성전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 되시는 아버지께서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운 바 된 요셉도 어떤 용도로 세웠다는 것이 될까요? 성전이죠. 성전. 똑같은 성전. 성전인데 여기 보면 모든 애굽의 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애굽의 주는 뭐냐면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아시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주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숨이에요. 숨은 뭐냐? 놓다, 두다 이런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두지 않고 거두는 거,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두셨다 이거. 처음으로 두셨다. 놓으셨다. 처음으로 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패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첫째 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둔 이유는 그 총리직을 패하고 뭘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진짜 성전. 말씀 잘하셨어요. 요셉은 성전으로 여기다 둔 거예요. 애굽에 둔 거예요. 근데 성전은 뭐냐면은 겉성전을 먼저 두는 거죠. 겉성전. 그러니까 애굽 총리 주권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권자는 아도나이는 뭐냐면은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두 번째 것으로 세워야 할 것. 그러니까 예수는 첫 번째 것이라면 나타난 육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세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요셉을 그런 용도로 애굽의 주권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을. 나라고 하는 세상 있죠. 내가 애굽의 세상이고 내가 바로예요. 바로인데 이 바로를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랬냐면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 임금을 죽여서 진리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첫 번째 것으로 두었다,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 안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내 안으로 율법 생각 안으로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육체 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어주시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분이 겉의 것으로는 죽어요. 같이 죽고 무엇으로 세워져요? 진리, 영과 진리,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이렇게 세웠다. 세운 이유가 뭐냐? 전부 다 둘째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주 예수가 겉의 거잖아요. 겉의 거. 겉의 것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겉의 것이 주인이에요. 무엇에 대한 주인이에요?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주인이라는 것은 겉의 것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겉의 것의 주인. 그죠? 그래서 그 주 아도나이가 겉의 것과 함께 쌍소멸로 죽어요. 함께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겉의 것이 안의 거의 주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있는 그 주인이 죽어주시죠. 그러면 진짜 안에 있는 영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잖아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진짜 주인. 처음에는 겉의 것의 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안의 것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의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겉의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요셉이 총리잖아요. 총리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겉의 것으로. 그런데 그 겉의 것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러면 겉의 주인에게서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겉의 주인에게서는 애굽 총리 그 고난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어떤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느냐면은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요. 요셉이 형제죠. 그 형제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형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권자 밑에서 우리는 노역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것으로 살아 있으면 전부 다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 겉의 것에는 죽고 안의 것으로 살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형제 사이란 말이에요. 형제 사이. 형제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주종 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형제. 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지체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내려오라. 지체 말고 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식을 전하면 야곱이 안 내려올 수도 있을까 봐 지체 말고 오라는 뜻일까요? 오지 말라 해도 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표가 없어서? 달러라도 빌려서 비행기표 살 거려? 22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요셉의 총리로 있다는데 당장 달려가지 않겠어요? 요셉이 꼭 지체 말고 오라고 해야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지체 말고 오라. 이게 뭐냐면은 지체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우상처럼 보는 거예요. 우상. 자, 우상을 돌이든지 나무로든지 만들어 놓으면 딱 세워 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가만히 있죠. 그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것을 지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우상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그 우상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지체하고 있다고요. 뭔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지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가만히 서 있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버지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 아시죠? 성전.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면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럼 성전 안에 아들이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바뀌면 그리스도로 바뀌면 성전도 바뀐다는 거 아세요? 같이 간다고요. 항상.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 성전을 보았다. 근데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직을 벗어버리고 내가 형제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자기를 헐었죠. 자기 육체의 성전을 헐었죠. 그러면 아버지도 헐리는 거예요.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헐린다는 것이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아들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달려오지 않고 지체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냐면은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성전을 세우죠. 사람들이 세우잖아요. 그럼 성전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지체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한다. 그러면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체하지 말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6절부터 몇 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에게 주고 뭔가를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 성전. 손으로 만든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한다 이거죠. 그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면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깨에 매서 갖다 놓은 어떤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것은 움직인다는 거에 뭐예요?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죠. 이게 지체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드가 지체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뭐냐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에게 부르짖어도 어떻게 해요?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구해주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나무나 돌멩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진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 첫 계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힘을 다르게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돌상 만들어 놓고 절하면 큰일 날 줄 알죠. 그렇게 절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섬기는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추석 때 가서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절을 안 하더라도 음식 만드는 거 도와줘야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하든 안 하든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형제로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음식을 만들어 주든 말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떡, 우상의 떡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나 내가 그걸 먹는 걸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한 것이죠. 나는 뭐든지 가하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가해. 명절 때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음식을 만들어도 되고 안 해도 돼. 다 가해. 나는 다 가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하면 그게 죄인 거지. 모르고 하면. 왜? 모르는 것 자체가 죄니까 벌써.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진짜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사야 46장을 보고 있어요.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죠. 사람이 깎아놓은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거, 딱 움직이지 않도록 세우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 세상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왜? 땅의 하나님이잖아요. 땅의 하나님은
땅에 지어놓은 성전과도 같은 거란 말이죠. 개념이. 그럼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어떻게 나를 환난에서 건져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잘만 도와주더구만. 3일만 금식해도 막 뒤집어지던데. 저도 경험한 바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것은 진짜 도움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계속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준 것을 진짜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다 엘로힘이에요. 성전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면 그게 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도 같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야곱이 지금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죠. 그게 뭔가 하면은 지체 말고 오시라 그랬잖아. 지체 말고 오시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곱이 지체하고 있으면 우상으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누가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달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요셉이 영이면 육체에서 영으로 변하면 아버지도 영이에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만 있으면 아버지 야곱은 항상 우상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요셉이 영으로 변하면, 영으로 드러나면 아버지 야곱도 영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건지 아냐. 정말 우상이라는 게 뭔지 아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야곱 아버지가 곧센 땅으로 오면 모든 가족이 딸려와요. 딸려오죠? 가족도 오고 소유도 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진짜 성전이.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 있죠.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나의 법이에요. 법으로 사는 겁니다. 법으로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진짜 영적인 성전이 되어 주시면 나의 생각도 같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내 변하기 전에 이전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죠? 야곱 아버지 한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과 소유물이 다 같이 딸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곧센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들, 손자, 양, 소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 소유물도 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곧새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곧새는 땅의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센. 땅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언덕은 땅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언덕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이 땅이라면, 예? 애굽이 땅이라면 곧새는 그 땅에서 높아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높아지면 뭐예요, 그게? 하늘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곧센 땅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용도로 주고 있냐면 이 애굽 세상,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곧새는 영생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죠. 사는데 우리 마음은 항상 곧센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땅에서 높아진 언덕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그것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버지의 아들들과인데 이걸 원어로 좀 봐야 돼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 바네카 이렇게 돼 있어요. 우 바네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은 해놨지만 우 바네카라는 거, 바네카는 이 벤을 의미해요. 아들, 벤. 근데 앞에 우가 붙어요. 우는 뭐냐면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 6번째 단어, 그 와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와우가 뭐냐면은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 결합해 준다는 의미. 그 결합인데 무엇로 결합하냐면 사랑으로 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와우가. 그래서 이 와우를 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자칼 우 네케바 들어보셨죠? 자칼 우 네케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칼은 남자잖아요. 네케바는 여자죠. 근데 그 중간에 우가 들어있어요. 우는 연결했다, 하나다, 사랑으로 하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남자인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 예수는 여성형이라면 그리스도는 남성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들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 바네카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뭐라는 거?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내가 곧 아버지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건 교리로 만든 얘기일 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 생각으로 만들어낸 교리란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요. 세 가지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표현했잖아요.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등장인물이 여기에도 보면은 요셉도 나오고 베냐민도 나오고 아니 베냐민이라네. 누구예요? 야곱도 나오고 형제들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그걸 몰랐을 때는 둘이에요. 이제 알면 하나라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지난주에 누군가가 어느 분이 질문을 한 게 있더라고. 질문 쪽지 받았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식사 후에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아주 좋았어요. 너무나 궁금해할 법한 그런 질문들을 대신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좀 듣고 가셔요. 네? 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도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인 아들, 또 아들인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거와 또 아버지의 손자들과 이것도 우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버지의 아들들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아들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단수. 그러니까 아버지도 한 분이시죠. 근데 아들들은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성 단수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인 아들, 아들인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성경이 정말 이게 정확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자들 나오죠. 이것은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인 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우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번에 아버지와 그 손자가 하나라는 뜻이죠. 근데 손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서 다수의 아들들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내가 아버지인 아들이고 내가 아들인 아버지가 맞는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 복수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의 양이 몇 마리일까요? 몰라요? 모르지 당연히. 그렇지만 다수라는 건 알죠. 양 한 마리만 키웠겠어요? 자, 그다음에 소가 몇 마리일까요? 모르죠. 그런데 한 마리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단수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양과 소도 단수로 돼 있어요. 한 마리 단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양은 촌이라고 그래요. 촌, 양은 단수인데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성 단수. 그러니까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언약의 하나님, 예수. 자, 그다음에 소는 뭐냐면 바카르. 바카르. 이건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는 바카르인데 이게 뜻이 그 함유된 뜻을 찾아보면 찾아온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찾아온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양은 여성 단수죠. 이것은 여성은 항상 뭘 의미해요?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에서 뭘 찾아져요? 남자, 생명, 씨 있는 생명을 찾아진 것, 이게 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속에 그 소도 있고 양도 있는 거예요. 언약도 있고 그 언약으로 찾아진 씨, 진짜 씨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수로 한 거예요. 단수. 복수로 했으면 좀 이해가 갈 텐데 양들, 소들 이렇게 될 텐데 탈랑 한 마리씩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성전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성전은 아들도 되고 언약도 되고 언약을 통해서 찾아지는 씨도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산다? 곧센 땅으로 와서 살아라 이거죠. 곧센 땅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 천국 안에.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로도 살고 아들로도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러면 내가 아들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언약으로 살고 그 남자 씨로 살고 그러면 손자들이 생겨. 손자들이.
아들들이 생겨요. 응?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고센 땅에 머물며, 그랬죠?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어떻게 살라고요?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셉이 있는 곳과 요셉이 사는 곳과 고센 땅은 가깝다고 그래요. 가깝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가깝게 하소서라는 뜻이 뭐냐면 카로브가 가깝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깝게, 뭔가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엘은 안으로. 그러니까 요셉 안으로 가깝게 오세요. 이 가깝게, 카로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깊은 사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깊은 사귐. 그래서 요셉은 겉모양으로 있잖아요. 겉모양은 누구예요? 그 바로와 같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겉모양은. 그런데 속은 뭐예요? 영과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표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왕이 죽으시오. 또 왕이 죽으신다니까. 죽으시는 왕이 무슨 왕이겠어요. 그런데 겉의 것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진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 영, 그분이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겉의 것으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과 진리와 가깝게 사겨라, 이런 뜻이에요. 카로브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들 서로 간의 사귐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이죠. 야곱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사귐이 있는 거죠. 이것을 가깝게 오세요, 그런 거예요. 가깝게 지내세요. 응? 이렇게 한 거죠. 고센 땅으로 오시면 나와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더불어서 누린다.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다. 그래서 10절을 요약하면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말씀이죠. 하나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렇게 해서 사귐이 있게 하는 거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본문 말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전하세요. 그리고 어떤 약속까지 해주셔요. 약속까지. 어떤 약속이냐면 아버지를 공양하겠습니다, 이거죠. 아버지를 내가 공양할 거고 또 모든 가족을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기쁜 소식인데 그 애굽의 총리 주권자가 되어 있대요. 또 그것도 기쁜데 고센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간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 이민 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미국? 카나다? 하와이? 어쨌든 지상에서 제일 좋은 곳을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이민을 산다.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약속까지 딱 해줬어요. 보증까지 딱 해줬어요.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일 그만해도 됩니다. 직장 안 다녀도 됩니다. 사업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셉처럼 성공해서 요셉처럼 성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모를 잘 공양해야 된다. 이게 사람의 교훈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만 공양하면 되겠니? 모든 형제 가족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야지. 그래서 네 집안을 좀 살려야지. 이런 교훈이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나도 못 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은 모형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진리처럼 불변하진 않아요. 모형으로만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모나 가족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잘 하는 게 좋죠. 좋은데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효도 잘하고 가족들 잘 돌보고 그러니 엄청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고 만족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체 없이 그냥 우상으로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되고 지체 없이 영과 진리로 전환돼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야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도. 자, 그러면 11절을 다시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째 날까지가 이제 흉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날로 계산하면은 5번째 날이죠. 5째 날. 그죠? 5째 날까지는 요셉이 돌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6째 날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섯째 날, 7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돌봄이 끝나고 마치 아들이 부모가 옆에서 돌봐야 되는데 이제 시집 장가 가서 혼자 사는 것과도 같죠.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6째 날, 7째 날. 그때까지는 5째 날까지는 돌보겠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랬죠. 거기서.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고센이죠. 고센 땅. 고센 땅인데 거기가 뭐냐면 샴이라는 단어예요. 하늘이 뭐냐면 샤마임이거든요. 마임은 물이에요. 근데 앞에 샴 이것은 그곳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곳은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은 천국 영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샤마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샤마임 하늘을 의미한다고요. 하늘. 그럼 우리가 셋째 날에 물로 거듭나잖아요. 한번 물로 나죠. 태어나죠. 그러면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네 발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 그래서 요단강에 건너갈 때까지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거기가 어디냐면 광야인데 그게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일단 태어나면 천국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야. 왜 광야냐면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냐? 교회는 뭐예요? 어딘가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곳이죠. 그게 광야잖아요. 애굽에서 부름 받고 나왔죠. 그게 광야예요. 근데 왜 교회라고 하냐면 여기서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곳. 그게 광야 생활의 전체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 샤마임, 마임, 하늘을 의미하는 거. 하늘에서 천년 왕국이죠. 이미 천년 왕국에서 다섯째 날까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쿨이라는 단어인데 먹여 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으로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그렇게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건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펜, 타우, 와렛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펜은 무슨 뜻이냐면은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밖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돌보는 거죠. 돌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방법밖에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식의 그 부족함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그런데 진짜를 알게 되면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요. 만족. 자족함이 있죠. 자족함으로 산다고요. 그 다음에 펜, 타우라고 하는 타우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제일 끝에 단어예요. 타우.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완성. 타우 완성인데 이게 십자가를 뜻해요. 항상.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완성이죠. 예, 반드시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볼 때. 무턱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턱대고 돌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계획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첫째 것은 어떻게?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 그게 뭐예요? 인생, 이 세상을 패하고 영생을 주는 것. 이거예요. 천국을 주는 것. 이 거지 같은 세상을 패하고 왕 같은 천국을 상속으로 주는 것. 아, 이거보다 좋은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타우 아라시가 있어요. 야라시는 뭐냐면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 상속이에요. 상속. 야라시 상속을 주겠다 이거죠. 기업을 상속으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라시 상속 기업 이 단어를 미완성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동사로. 이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끝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라시 이 상속이라고 했죠. 상속. 우리가 상속 기업을 상속으로 받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야라시 속에는 참 이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어요. 하나는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쫓아낸다. 상속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쫓아낸다. 그리고 정복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부 야라시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속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쫓아내고 뭘 쫓아낼까요? 첫 번째로 세운 거, 눈에 보이는 거, 나의 욕심의 생각, 법 있죠, 법. 나의 기준, 내 의로움, 이것이 첫 번째 거예요. 이것을 쫓아내요. 근데 단번에 아니고 어떻게? 미완료 동사. 계속적으로 오늘 쫓아내더니 내일도 쫓아내는 거예요. 또 모레도 계속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정복을 해. 쫓아낸 만큼 정복이 된 거예요. 그 정복된 것이 뭐냐면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들어오고 예.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부족함이 없지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쫓아내고 육신의 법은 쫓아내고 내 의로움을 쫓아내고 내 마음을 정복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정복한다고요. 정복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 좀 보면서 좀 생뚱맞은 말씀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쫓아내고 정복하고 기업을 주는 어떤 실질적인 예예요. 그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그래요. 실예. 예? 자, 그다음에 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간다고요? 성도를 섬기러 간다 이거죠. 섬기러 가. 일단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되면은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뭔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연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연보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연보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했다고요? 기뻐하였다고 그러죠. 기뻐하였는데 그들에게 빚졌다라고 그러죠. 빚졌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빚진 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어떤 것만 빚지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밖에 없다고 그러죠. 예, 이게 복음을 받은 것이 사랑의 빚이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보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27절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먼저 이 교회가 잘못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 뒤엎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순서예요. 순서.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으면 나도 섬기게 되어 있다. 이것을 주님이 이 질서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야곱이 스스로 고센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벗어버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을 때 아버지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고센 땅으로.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은혜를 받으면 나의 신분이 벗겨지죠. 그러면은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연합된 존재로 영과 진리로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나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이 영적 순서를 알아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갖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 이게 푸니마티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이 말씀을 받으면 육적인 것, 사르키코스. 육적인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나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소유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무슨 뭐 선교지에 선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뭐예요?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쉬운 것 같은 거 안 돼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있는데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신령한 것을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신령한 말씀 뿌리죠. 그러면 육적인 걸 주님이 걷어간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 걷어가요. 그게 뭐 과한 거냐 그런 거죠. 과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두 번째 거 영적인 것을 주면 육적인 것은 주님이 걷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죠.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적고 부자는 소유가 많아요. 자,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누가 쉬울 것 같아요? 예?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주지. 부자요? 엄청 힘들죠? 그거 없으면 죽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소유주가 누구냐, 소유주를 바꾸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주.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집문서 가지고 있어요? 집문서. 그러면 내 이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걸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냐고요. 예? 안 바꿔지죠? 이게 바꿔져야 내 생각 속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겁니다. 예? 그걸 뭐 뺏길까 봐 안 뺏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뺏어간다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뺏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절대 안 뺏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때거리가 없어서 오늘 먹고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서 성경에 나온 사람 있잖아요. 살때 과부? 그렇잖아요. 그 엘리야가 왔을 때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이제 없어. 그런데 그것까지 달래. 엘리야가 얼마나 그게 매정합니까? 그걸 나부터 주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 기준,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뺏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주셨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거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영적인 것이 더 넓어져요. 더 커져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네 생각을 바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러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가이사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모든 것은 다 가이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물이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렇게 바뀌었어요. 통장 이름도 하나님, 집도 하나님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면은 내가 쓰고 내가 뭐든 사용하는 거 있죠?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좀 아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뺏어갈까 봐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 자, 그러면 12절,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 말씀도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하다 보면 끝이 없겠어요. 자, 보면 당신들의 눈 그랬죠. 그럼 누구겠어요 이게? 형제들이죠. 형제들의 눈과 베냐민의 눈, 그러죠? 베냐민의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이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왜? 요셉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보고 있잖아. 형제로. 처음에는 형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형제로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다스리는 무서운 분으로만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눈이 이제 어떤 눈으로 바뀐 거냐면 진리의 눈으로 딱 바뀌었어요. 그럼 진리의 눈으로 보는 그 요셉이 하는 모든 말과 요셉이 하는 그 애굽에서 했던 모든 일이 이제 진리로 깨달아질까요? 안 할까요? 깨달아졌죠.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인데 당신들과 베냐민이 보는 눈은 이제 진리의 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랬죠. 당신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 봤지. 이제 진리로 볼 줄 알지.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네. 이런 뜻이죠. 응?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이 다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다바르. 표면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너는 이면으로 이제는 깨달아 알 수 있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입. 이게 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입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입구죠. 이 입이. 그렇죠.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입이잖아요. 입. 그래서 이 입의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 이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형제들과 베냐민은 이제 진리의 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바르로 얘기해도 당신은 아마르로 알아들을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바르와 아마르의 관계를 출애굽기에서 살펴봐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는 눈, 진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역시 표면이야. 그런데 그 표면을 아마르로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눈이 당신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항상 우리는 다바르로 말을 해도 아마르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모세와 그 누구죠? 형이 누구예요? 아론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모세는 아마르예요. 그리고 아론은 뭐예요? 입이에요. 입. 모세의 입이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안에 있는 생각은 모세라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입은 누구냐면은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인데요.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런데 이 아마르로 지금 말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여기서 여기서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생각 속에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자신들을 볼 때 그렇죠. 이게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내 속에는 영과 진리로 내가 다 뜻을 이해해요. 듣는 것마다 다 이해한다고. 그런데 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요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거겠죠. 자, 그랬더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이 아마르를 다바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속에는. 예? 사람의 입도 하나님이 지었고 말 못하는 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 맹인도 다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네가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다바르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이게 입이 나오잖아요. 폐 입과 함께 있어서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은 이제 아세르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속에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어. 모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가 다바르로 말을 잘 못하지. 그러나 가라 이거예요. 가면 내가 다바르로 말할 수 있도록 아세르 해줄게. 아세르가 뭐냐면 이 설명이에요. 방법 설명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도 모세가 노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안 돼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내가 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14절에 가면은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왜? 아론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죠. 아론을.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대형으로 누구를 보내냐면은 아론을 주겠다. 그래서 14절 보면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 잘한다 이때 다바르예요. 말 잘 이것도 다바르. 하는 것 이것도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론은 설명을 잘한다 이런 뜻이죠. 설명을 잘하는데 다바르 두 번이에요. 다바르는 겉에 것이죠. 겉에 게 두 번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죽으면은 무엇을 전하게 되는 거냐면은 아말을 전하는 것과도 같아요. 불세례예요. 그 자체가. 모세는 그렇게 아론은 그런 사람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에게 가서 전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너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할 거야. 기뻐할 거야. 모세가 오는 걸 기뻐할 거야. 근데 아론은 형의 동생이에요. 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겉에 나타나면 먼저 온 자죠. 겉에 나타나면 먼저 둔 자. 그러니까는 아론이 형이라고 하면 아론과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지상에서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그게 아론이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뭘로 하느냐? 우리 말로, 입으로 한단 말이죠. 이걸 누가 하느냐? 아론이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거기 없나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모세는 형한테 얘기하고 형한테. 그러면 그 형 모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모세는 할 말을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재밌죠? 그래서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에게 모세는 무슨 역할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잖아요. 두 사람이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이 둘을 하나로 연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시고 밖에는 육체 예수잖아요. 그죠? 그와 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 모양이라고 이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모세는 형 아론에게 가르쳐줘요. 진짜를 가르쳐주면 아론은 그걸 듣고 다바르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끝나면 뭘 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눈치채셨네 이제. 창세기는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생생한 스토리가 또 전개되죠.
예. 그 주일에는 창출 레민신 이렇게 가고 수요일에는 이제 그 신약이니까 누가복음 끝나면 로마서를 하지 않을까. 로마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 66권을 전부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러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당신들은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을 영과 진리로 알아들었으니 이런 뜻이죠. 아버지께 가서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을 아뢰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아뢰야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가 있었다 이거죠. 그걸 당신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거지. 이것을 아버지께 가서 그대로 말씀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따라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죠. 영화가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신학으로 말하면 영광, 독사예요. 그래서 이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애굽에서 요셉이 영광을 누렸다 이겁니다. 영광을.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보였어요? 영광이 애굽 총리죠, 주권자죠, 주권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 주권자의 모습을 형제들이 와서 봤잖아요. 봤죠? 봤는데 형제라고 하는 요셉으로 못 볼 때는 영광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나타난 걸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그 안의 것을 보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접하죠. 세상 살면서 그 세상 사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달았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아버지께 어떻게 아뢰야 되는 거냐면 이 형제들이 요셉이 하는 일을 쭉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진짜 잘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주권자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가르쳐줘라, 아버지에게 아뢰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뢰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랜다고 그랬죠. 그 영광을 아랜다고 그랬죠. 이 아랜다고 하는 단어가 나가드예요. 나가드. 나가드는 뭐냐면은 그냥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출애굽기 가면은 정탐꾼 12명을 가는데 10명은 본대로 말하죠. 이게 아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뢰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아뢰는 것이 진짜 아뢰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일을 서로에게 전하죠. 우리가 이 집사가 이랬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 때 그 본대로 얘기하면 아래인 거예요, 안 했는 거예요? 아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죠? 네. 그랬을 때 진짜 그게 나눔이고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훈련이 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나눔할 때도 본대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본대로 하지 말고 본 거 속에서 무엇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그것을 말해야 돼. 그것을 서로가 그걸 나누라고요. 오늘 하나 잘 봐야지.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베냐민과 요셉이 서로 목을 안고 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안는다는 것은 하나죠. 하나고 우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울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럼 거기서 우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그게 물과 피잖아요. 물과 피, 성령.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영으로 이제는 겉의 것은 죽고 안의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앞에 누가 먼저 목을 안고 울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여기서는 목을 안았어요. 목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은 뭐냐면은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러니까 육의 목숨은 함께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요셉이 영과 진리로 오는 것이죠. 요셉이 영과 진리로 형제들과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예?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숨줄이 끊어졌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제서야 말을 하게 되었다.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형제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비로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부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면 아론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내가 말을 못하면 아론을 데려가세요. 그래서 아론에게 먼저 얘기해. 먼저. 내 속에 있는 영적 진리를 아론에게 먼저 전수해. 그러면 아론이 그걸 잘 요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도가 따로 있죠. 그래서 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는 둘을 보내.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 겉의 거와 속의 거 같이 보낸다고요. 입술과 그 생각 같이 보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면 같은 입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6절부터 19절인데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없나요? 왜 그래?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뭘 상징을 하고 있어요? 겉에 거 아니죠. 겉에 건 여기 그대로 살아있잖아 지금 컴퓨터가. 배터리. 그 안에 영과 진리이신 그분이 살짝 주무시면 겉에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사 김 집사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영광.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겉에 것만 말하면 그건 뭐예요? 육신을 따라 말한 것이죠. 육신을 따라 안 거죠. 그렇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찬양하고 싶은가 봐. 자, 그래서 빨리 마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화목은 겉의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영과 진리 복음으로만 돼요.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데 아래 것을 위의 것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 것을 위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진짜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12 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영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나의 육적인 것은 빼앗아가 주시고 영적인 것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